어저께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좀 만나고 싶다.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요즘 자신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제가 목사인데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율법과 복음,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은 씨름을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일 것입니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이 주제를 성경의 핵심 주제로 놓은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오늘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공히 씨름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는요, 오직 믿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비판하는 소리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려진 대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 사이에는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볼 때 50년 뒤에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눈에 볼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는 때로 필요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삶이 없는 신앙에게 필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때로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는데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선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가지고 초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참 경박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평생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그저 믿음만으로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굵직한 방향을 좀 찾도록 해요.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가지고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함께 일으키셔서 승천하고 그리고 함께 그의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함께 들려 올려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 부어주심의 목적을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올 모든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씀대로 그 은혜는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당신의 은혜고 당신의 작품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둘째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쪼잔한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게 되느냐? 믿는 자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식수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에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비가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집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믿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릇을 내밀기만 하면은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마시면은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모두에게 풍성히 쏟아지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은 나에게 아무 효험이 없어요. 믿음은 이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8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항상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공동 작품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90%고 나의 믿음의 결단이 10%,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나의 믿음이 1%인가?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공동 작품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가능하게 한 은혜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선행 등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어떤 것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교회 생활이나 또는 신앙적인 의무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것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성도인 나입니다. 의인인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든 목적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그가 이처럼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빚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요.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 착하게 산다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 속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우리가 선한 일이 눈에 딱 금방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무엇이 선한 일인가가 금방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법 아래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을 잘 지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아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모든 것은 강요된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일방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